나그네로 살다가 야곱 인생의 파노라마, 나그네로 살다가 야곱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더 길게 붙이면 야곱 인생의 파노라마, 인생의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도 계속해서 야곱으로만 살았습니다. 그 나중엔 마지막에 진짜 이스라엘로 살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또 막판 뒤집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향방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보면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죠. 우리 존재 가치를 모르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너무 존귀한 사람들인데 내가 존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복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복이죠. 지금 아담이 한 것이 없고 아담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서 만들어 주시고 그냥 그걸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하는 이 복을 주셨으니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을 받으면서도 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뱀으로 가장해서 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밑에서 종로로 타느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육적인 소리, 미혹의 소리를 들었을 때 결국 죄를 짓고 말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소리보다도 뱀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약속을 다 뺏겨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보니까 그러면 회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회개가 나오지 않고 회개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 죄 지은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계속 죄를 짓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다 못하셔가지고 홍수 심판을 일으키시죠. 안 되겠다 싶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보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으면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홍수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죄가 싹쓸이 되고 싹 없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홍수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도 죄가 살아남더라는 얘기죠. 여전히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름을 내자, 함께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행동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 보니까 죄 지은 인생들에게 속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 역사를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역사, 태초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 이 열방의 역사, 일반적인 역사, 그 역사 속에는 죄 지은 역사죠.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취하셨는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목소리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떠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3대 요소, 주권. 여러분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통치,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이 통하는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주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토가 필요한데 그 영토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국민이 필요한데 그 국민은 지금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말씀 듣고 나면 뭐하죠? 지식으로 축적시키고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는 게 뭡니까?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목소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우리도 쫓아가야 됩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익숙한 것을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것에서 버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자식도 없죠.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속해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삭은 종자씨와 같고 야곱은 못자리와 같고 요셉은 경작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12아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70명의 가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종자씨는 이삭 한 사람인데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70명의 가족으로 불어나더니 나중에 430년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됐죠.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그거는 가족사입니다. 가족사.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사, 족장사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제는 민족사가 되고 야곱의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뀐 그 이름이 나중에는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의식, 이삭도 나그네 의식, 야곱도 나그네 의식, 우리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니요 그랬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요, 100세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근데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호텔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텔에 이제 가고 머무는 동안에는 보면은 다 필요한 것이 다 공급이 됩니다. 사우나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거기서 또 수영장도 있고 객실도 편안하고 여러 가지로 다 누리고 삽니다. 체크아웃하고 나올 때 들고 나옵니까? 다 놓고 나오잖아요. 거기 쓸 때는 똑같이 내 것처럼 마음껏 내가 쓰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에 마음껏 내 것처럼 쓰죠. 나올 때는 그거 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체크아웃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야 체크아웃해. 너 나와 이제. 그렇게 하실 때는 두말 없이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정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것.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패러디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바쁘다고 전해라, 피곤해서 오늘 직장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 희한한 얘기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어디서 나온 얘기야, 자꾸 너무 막 어떤 패러디로 막 나오니까, 아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노래래요. 근데 노래말 가사론 희한하다,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 이런 그 문맥이 나오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세의 인생이라고 웬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다가 웃어왔어요. 듣다가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참 재밌는 노래네. 뭐 한번 보세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누구한테? 저승사자가 오니까 나 아직 젊어서 못 가.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해라. 100세에 되니까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고 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면 몇 시에 하나님께 가기로 원하시죠. 예?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우리 삶의 현실에는 보면은 가야 될 시간이 아닌데도 가는 분들. 생태 같은 자식들이 아직까지 어린데도 가야 될 사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하나님 불러가는 사람들. 정말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게 인생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해서 연장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면요 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 부르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끼어서 준비해야 되고 떠나야 된다. 하나님 소망을 이 땅에 소망에 두지 말게 하시고 성도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인생 방황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 주님이 부르시면 난 주님 앞에 서야 돼 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귀한 것이고요, 예배를 등한히 할 수도 없고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나는 시간이 남아 젊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방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자매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요,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주님 앞에 딱 서버린 건, 지옥에 떨어진 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데 그 지옥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저에게는 저 젊었기 때문에 젊음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가려고 했다고.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내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눈물 쭉쭉쭉 흘리시면서 이미 심판은 결정되었다, 이미 끝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그 자매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다한 욕심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의식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이 무엇이냐고 자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무엇이냐, 뭐라고 하셨죠? 없는 것 같다고. 잠시 보이는 아침에 보이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자꾸 주님 물으시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게 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네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잖아요. 그렇죠? 꽃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육체에는 시들고 영광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주지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자꾸 집중케 하시는 말씀이 뭐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썩을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양식이 썩을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양식처럼 그 양식 중심, 현실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양식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은 이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은 비록 적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새해가 되면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직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도 시켜가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확인하고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내일을 권한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그네고 행인입니다. 그런데 뭘 권하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놔뒀다가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잠식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어가 뭐예요?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이길 줄 알아야 되고 브레이크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육신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육적으로 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을 거래요. 왜 반드시 죽을 것인데 우리 잘못된 생각에는 그게 죽을 생각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사오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십시다. 야고보의 생애 전반부를 보시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열정,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야곱 생각해 보세요.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배 속에서부터 형하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나올 때 형한테 앉으려고요. 배 속에서도 싸웠어. 배 속에서도. 복중에 있으면서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온 게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로 태어난 것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순서를 바꿀 수도 없는데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한테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말로서 장자권을 사게 됐죠. 아버지가 마지막 이젠 별미 축복을 하고 마지막 축복을 하려는 순간도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처럼 꾸미고 가서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걸 알았던 아버지와 형은 노발돼 버렸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 날 정도가 됐고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동생은 형은 두 번이나 동생에 속았다 울분을 터뜨리고 이제는 살기를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멘붕 상태예요. 나이 많은 아버지는 육신의 눈이 얼마나 안 보였으면 그렇게 큰 자식인지 둘째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삼촌 집으로 빨리 피신시키고 외삼촌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외갓집으로 간 야곱을 보세요. 거기서도 살아남더라고. 아주 대단한 삼촌 라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약삭빠르게 그렇게 힘들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라헬을 만났을 때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은 열정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고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라고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진짜 열정 말하면 승부욕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가 계획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일을 할 때도요, 삼촌이 아주 까다롭게, 너가 만약에 잃어버린 거 너가 책임지고 병들어 죽은 거 너가 책임지고, 아주 대단한 삼촌이죠. 인정사정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2대나 이루었어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시기 질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열심.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한 땅과 하늘이 연결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런 큰 은혜 제가 주인공 맞습니까? 감동이 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경험, 첫 사랑, 첫 결단,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의 장소,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한번 성령 받았으면, 한번 말씀 듣다 은혜 받았으면,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도 중대한 결정은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욕심껏 인본주의로 결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라반의 집에서 창세기 3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다시 주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가나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 모든 것 내가 다 봤다. 뭐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악착스럽게 이 조카를 갖다 괴롭히는 내용도 봤겠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래요. 어디서 만났다? 베델에서 아까 만났죠. 그것이 몇 년 전인지 아세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까지 더불살이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20년을 지났는데 20년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래요. 왜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도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했을 때 너 나한테 서원했지. 근데 야곱은 잊고 있었어요. 분명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나오도록, 그리고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으니 은혜를 또 한 번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드디어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풍성한데 야곱은 안 달라진 게 문제입니다. 야곱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왜 내려놓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사람은 여러분 은혜 한번 받으면 저절로 그냥 한번 성령 충만 받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한번 예배 때 감사하고 회복하면 그냥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은혜 받고도 육신으로 살고, 은혜 받고도 낙심하고, 은혜 받고도 좌절하고, 이게 달라지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달라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본질이 바꿔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열심히 더 영적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기체로 액체가 바뀌는 순간이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그러니까 99도까지는 물로 액체가 되지만 100도씨부터 끓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가죠. 그러니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는 99도는 액체예요. 100도는 기체예요. 1도 차이예요. 1도 차이. 그거 1도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조금 더 기도하시면 돼요. 조금 더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세요. 하나님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99도에서 끓다가 끝나버리면요 그냥 그걸로 마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그때 뭔가가 변화의 비등점 끓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심령 속에 막 심령이 끓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98도에서 멈출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해도 안 된대. 주님은 조금 더 열심을 내라고 기대하고 힘을 내고 계신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98도까지 끌어보고 나서 해도 안 되더라. 왜 안 됩니까? 낙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본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홀이라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코 나오지 못. 홀이가 틀끝만치라는 뜻입니다. 홀이라는 뜻이. 홀이천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홀이천리가 뭔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열심히 내세요. 조금 더 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베델로 올라간 야곱을 보세요. 그때 하는 말이 내 인생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변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은혜를 알았지만 은혜 가운데 자기를 맡기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이 실수한 것을 보고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래요.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아까 말씀하셨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라반의 앞에서. 지금 또 베델로. 주님은 베델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너 나한테 신앙 고백했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 여러분들도 베델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보세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또 10년을 보냅니다. 10여 년을. 그러니까 안 되는 장소에서 계속 너 왜 거기 있냐? 빨리 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금세라도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 마음이 없다 보니까 베델은 무관심하고 세겜의 땅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오라비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다 복수를 해버려요. 그러니 야곱이 자기들은 굴러온 돌인데 나그네들인데 본토배기를 건드렸으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졌다는 것을 알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가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야곱이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도움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는 너희들이 숨겨놓은 우상들 있지, 다 끄집어내봐. 끄집어냈더니요, 수북한 거. 그걸 다 버려버린,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금고리, 귀고리,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이 숨겨진 죄가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걸 다 파묻어 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리고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너는 야곱 이스라엘이었지만 야곱으로 살았구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고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로부터 저는 야곱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베델로 올라갔을 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면 그 약속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생애가 믿음의 생애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요. 야곱에게 있어서 35장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를 낳다가 12번째 아들 낳다가 죽어요. 그 아내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35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 떠나고 아내 떠나요. 37장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가족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시간이 이제 한 20년 이상 20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왜 20년인지 여러분 저 도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13년 동안 이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기간 7년이 바로 풍년이 지나가는 시간. 흉년이 되어서야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제 형제들이 내려와서 만나게 되니까 20년 만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침묵의 시간이 지났는데 성경에 딱 보니까요. 이제 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창세기 48장 43장 1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왜 누구 자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베냐민이죠. 지금 여러분 흉년의 기회에 왔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베냐민을 뺀 10명의 그 듬직한 형제들이 왔는데 딱 보고 형인 줄 딱 금세 알아보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테스트냐면 가장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동생 혈육, 친동생 베냐민이 저들에게 해코지 당한 건 아닌가. 나를 해코지했으면 내 동생도 해코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내 동생의 생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니네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정탐꾼 같아. 이리 와봐. 니네들 정탐꾼이지? 아니에요. 우리 정탐꾼 아니. 그냥 한 가족의 가족들이에요. 정탐꾼 같아. 야 잡아 쳐넣어라. 아주 본때를 보여주면서 한 구류를 딱 시키죠.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지금 양식 구하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있으니까 정탐꾼으로 몰리면 다들 목을 갖다가 다 그냥 참수를 시켜도 아무런 이유가 없을 정도로 두려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한 형제들이라고. 다 보면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한 형제고 우리가 원래 12명인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없어졌고 그랬어요. 하나는 없어졌고 자기네들이 팔아버렸으니까.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있대요. 근데 그 소리가 딱 막내는 집에 있어? 진짜 있어?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 막내를 데려와 봐라. 막내는 데려오면 안 된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막내래. 막내 하나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데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니까 하는 말이 진짜 이 베냐민 왜 있다고 얘기했느냐? 아니 그 사람이요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얘기했는데 집에 막내가 있다는데 막내 데려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 데려가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포기에 붙잡고 있는 지금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요셉을 만나요. 그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요셉을 만난 거. 우리도 베냐민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못 내려놓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난 그걸 못 내려놓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면 잃어버린 요셉을 얻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내려놓음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도 다 내려놔야 돼. 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입장도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보고 내 동생 만났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완전히 뒤로 자빠졌죠. 총리가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종살이 하는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소식을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자 빨리 가자 보고 싶었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달라졌어요. 옛날엔 자기 욕심대로 빨리 말씀 듣기 전에 손살처럼 움직였던 그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엔 안 움직여요. 어디 자식이 있어도 성공했어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도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안 허락하시느냐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드디어 움직입니다. 지금 과거에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는 막 그냥 보면은 뭐예요 그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그래서 함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자. 주님이 같이 내려가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라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절대 권력자예요. 왕복 입고 있고 왕관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노인네요. 거지 같은 노인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몰골이 그냥 번듯하지 않. 130세가 됐었고 그 또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지 같은 노인네가 있을 때 딱 어깨를 피더니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경우냐 싶죠. 다른 사람이 다 와가지고는 고개를 숙이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맙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네를 여기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내 자식을 총리로 시켜주셔서 고맙고 왕을 아련할 때는 뭔가가 저 자세로 굽신거려야 되는데 영적으로요. 축복을 한다는 거 축복. 왜? 난 당신 하나님 복을 필요한 사람. 영적인 가치관이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축복해 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축복.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고 축복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을 빌어 주래요. 여러분들도 복을 빌어 주세요.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모든 복을 주신 분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빌어주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물론 나이 많이 노동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게 있습니다. 입으로 해주는 거, 입으로. 자꾸 입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 하나님 복을 복 받게 해주시고 손주들 복 받게 해주시고 자녀들 복 받게 해주옵소서. 지금 야곱의 마지막 생애는요 복을 빌어주는 생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으니까 복을 빌어주는데 죽을 때까지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해서 복을 빌어줘요. 그 복을 빌어줄 때 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참 신본주의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고백이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권면하죠.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에 요셉에게 뭘 권면하냐면 너가 총리구나. 야 빼앗기지 말고 총리질 끝까지 잘 해먹어라.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큰 집 짓고 그리고 아주 세상 보란 듯이 성공해라 이 얘기가 아니었죠. 분명히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 잊지 마라. 너 영적 약속의 주인공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땅이 있어요. 애굽이 본향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돌아갈 땅이 있어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소망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나중에 이 이야기를 요셉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죽을 때가 됐을 때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나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요셉이 죽을 때는요 종이 아니었죠. 너무 좋았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살았습니다. 요셉 가닥에 그가 죽을 때 거기가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소망을 여기다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가나안 땅에 두어라 하면서 언약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요셉이 그대로 순종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떠날 때 가까운 왔음을 알 때 창세기 49장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됐어요. 다 가족들 불러 모았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우리의 후일에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네게 이르리라 하고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공동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적으로 49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열조에게. 열조가 어디에 계시죠? 천국에. 그들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그 무덤 속에 같이 묻히지만은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영원토록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구약에 살던 사람이지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영적으로 생각을 바로 잡게 되었을 때 많은 후회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하나 성공하고자 옆에서 형한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라헬과 레아도 서로 상처를 받게 했었고 자식들도 상처를 받게 되었고 내가 영적으로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내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함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텐데 하면서 많은 후회를 하면서 이제는 남아있는 생애는 하나님 이제는 후회 없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세워지면 안 됩니다. 참 우리가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지요. 물론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저희 경주자를 말을 할 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래요. 빨리 간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성공입니다. 야곱은 그 전반부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장섰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그의 생애는 축복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이 나중에 더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 이 야곱은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에 잘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이 언제 우리 나그네 인생 여정을 딱 마치게 하실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야곱이 130세라고 했는데 내 나이가 나그네 인생길인데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했는데 죽을 때 147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7년 동안 그동안에 너무 행복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가 행복하냐면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결실을 맺고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정말 가족들이 위로받는 것을 봤을 때 그 행복함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잖아요. 여기가 너무 행복하다. 여기 먹거리가 너무 많고 너무 살기 좋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아도 저기를 보자. 약속의 땅을 보자.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됩니다. 천국이 세상에서 살 때 기쁨이 충만할 때 너무 행복함을 느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잊지 마십시오. 본향. 마귀는 그걸 지금 노리고 있을 거예요. 고자고 열심히 살던 사람도 거기 푹 빠져갖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주님 만나야 될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세속의 사람을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인데 무슨 좋은 일이 있고 없든 행복이 있어도 하나님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본주의 믿음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